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오랜만에 다시 창세기 말씀을 또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이 창세기 말씀이 창세기 27장 우리 1절과 45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무려 2주 전에 이제 말씀이어서 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27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살폈죠? 인생들의 꼴불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어가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이 되게 멋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추악하고 악한 모습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들이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삭의 꼴불견도 봤고요, 또 리브가의 꼴불견도 봤고요, 또요 누구요? 야곱의 에서의 꼴불견을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이런 어떠한 이 꼴불견이 누구로부터 해결된다? 신약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인생의 추악함이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결됨을 성경이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27장 1절과 45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창세기 28장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이 27장이요 1절부터 45절까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45절까지의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 절에 한 절이 더 있어요. 바로 이 46절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한번 우리 46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과 45절은 어떤 내용? 인생의 꼴불견,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인생들의 꼴불견을 가리켰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 46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결혼에 대한 내용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보면요, 생뚱맞은 내용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 이삭의 약속을 속여가지고 받을까라는 내용이 4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처음에 누구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에서한테 사냥해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별매를 만들어와 라고 했고, 그걸 들었던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야, 아버지 속이자 이거였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저주 받으면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받을게 이랬더니 그래요? 그럼 속일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또 이삭이 속아가지고 야곱을 축복했고, 이 사실을 에서가 알았죠.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마음 먹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 마음을 먹은 것을 누가 알아채요? 리브가가 알아채서 어떻게 해요? 야곱한테 너 빨리 삼촌한테 도망가, 내가 어떻게 너희 둘 다 잃을 수 있겠어? 까지의 내용이 45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46절에 어떤 내용이요? 내가 햇사람이 싫어졌어. 야곱, 너가 햇사람이 결혼하면 나 너무 인생이 싫어질 것 같아 라는 내용이 이 46절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27장 46절의 내용은요 좀 생뚱맞은 내용이다라는 거죠. 너무 뜬금없는 내용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이 46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면 더 자연스러울까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도망갔다더라 라고 기록되어지면 이야기의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46절은 같은 27장 안에, 물론 이제 이 성경의 장절 구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돌아와서 27장 안에 기록 포함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되게 다른 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처럼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4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27장의 내용이 46절로 끝나고 이제 어디로 이어져요? 28장으로 이어지죠. 2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8장의 이야기가 갑자기 어떤 이야기로 흘러요? 야곱의 결혼이라는 이야기로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앞서 이 인생의 꼴불견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8장의 내용과 27장의 내용을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28장에 미리 언급할 어떤 주제? 야곱의 결혼에 대한 주제를 27장에 미리 사전에 46절에 언급함으로써 이 27장과 28장의 내용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 끊긴 내용이 아니라 27장과 28장에 잘 연결되어지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27장과 28장을 읽을 때요 28장과 27장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27장의 사건들이 곧 28장의 사건과 연결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28장을 살펴볼 건데 46절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27장의 내용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염두에 둔 채로 이 28장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된 채가 아니라 연결된 채로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볼 건데 이 27장 인생들의 꼴불견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이 야곱의 결혼까지 이어졌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크게 결혼이란 주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결혼. 그게 28장 1절과 5절은요 이삭이 야곱에 대한 결혼을 지시하는 내용과 실제로 그것을 따르는 야곱에 대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 28장 6절과 9절은요 그 모습을 본 에서가 하나의 결혼을 하는 선택을 기록하는 에서의 결혼에 대한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 게 그 후반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절은 누구? 야곱에 대한 결혼이라면 후반절은 누구? 에서의 결혼이라는 주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갑자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27장과 28장의 내용을 똑같아요. 생각해 보면요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7장의 내용이 28장과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내용이 갑자기 결혼? 생뚱맞다라는 거죠. 오히려 28장 그 후반절에 있는 어떤 내용? 야곱이 삼촌 부두엘 집으로 떠나는 그 여정을 기록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그 27장에 에서가 누구를?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야곱한테 떠나라고 이야기했으니 2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이야기 흐름상 괜찮아요? 떠나는 내용.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내용? 결혼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단순히 결혼이라는 그 제도 자체에 우리가 시선을 뺏기면요 그 의도를 좀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성경의 이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록한 이유는 이야기의 흐름이 생뚱맞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 앞선 이야기와 28장 이야기를 연결하고 싶은데 뭘로 연결하고 싶냐면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결혼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한번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갑자기요 누가 누구를 축복하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모습은요 우리가 앞서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모습과 다릅니다.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죠. 그때 어떻게 축복했어요? 속아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인지 몰랐어요. 누구인지 알았죠? 에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27장에서도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 축복은 속아서 한 축복이에요. 이삭이 어떤 적극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28장의 축복은 뭐예요? 이삭의 적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주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를 불러? 야곱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이삭이 이 야곱을 누구로? 약속을 이어가는 자로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선택받았던 것처럼 이제 이삭은 누구를? 야곱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 28장 1절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와 같은 내용은요 이삭이요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더 확신합니다. 28장의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두 가지 약속이 나오죠.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누가 받았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죠. 두 번째 어떤 약속이요?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에 대한 약속도 누가 받았던 약속?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누구한테 물려받아요? 이삭한테 이어지고 약속이 또 누구한테 이어간다는 거예요? 야곱에게한테 이어간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삭의 축복의 이 시작은요. 이삭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야곱을. 야곱이 너가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거야. 이제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하고 증언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것이 뭐냐?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결혼. 그것이 결혼이.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요?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야곱을 인정하고 그 야곱에게 이삭이 당부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삭은 야곱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걸까요? 그는 분명히 인정했어요. 야곱이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왜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좀 많이 읽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이 율법에 금지되었기 때문에 구약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게 물음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이 언제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살았던 시대에 그 모세 시대에 주어졌던 그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 규례들을 받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 그때 이 이방인에 대한 그 문제가 거론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400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방인과의 결혼이 어떻게 됐다? 금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 시대 사람보다 더 훨씬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적어도 400년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왜 이삭이 왜 지금 가나안과의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거 뭐 때문이 아니다? 율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의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왜 금지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거 이삭이요 약속을 이어가는 그 야곱에게 왜 이런 당부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부를 하는 거겠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면 창세기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어떤 책? 내러티브, 이야기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이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기록한 말씀이 사전에 나옵니다. 얼마 안 가서 나와요.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어디 나와 있죠? PPT에는? 그 출애굽기 다음에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오케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비레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제 35절이요.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26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26장 마지막 절에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요? 에서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해쪽 속 가나안 땅의 여인의 족속과의 결혼이 누구한테 근심이 되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죠? 27장으로 가죠. 27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인생들의 꼴불견이 나오죠. 그러다가 다시 어디 이제 결혼에 대한 46절을 마무리하면서 어디로 가요? 28장으로 가요. 근데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해요? 당부할게 누구하고 결혼하지 마? 가나안. 그러니까 이 가나안과 결혼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한테? 에서의 결혼에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결혼이 누구에게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야곱에게 또 하나의 어떠한 권면 당부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삭이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27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삭은 누구를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에서였다는 거죠. 에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에서가 이삭을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뭘로요? 결혼에 대한 문제로. 결혼에 대한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결국은 누가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죠?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이삭에 있어서 이 근심을 줬던 이 에서의 결혼이 어떤 문제였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들에게 무엇이 걱정거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있죠. 왜 이 에서의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는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문화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한참 이후의 시대의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우상숭배와 이 음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행위들이 누구에게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건강한 추론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삭이요 야곱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는요, 이런 이삭의 경험이 약속을 이어가는 이 야곱에게 좀 안 좋을 거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권면, 이런 당부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렇게 이 창세기 28장 이 앞부분,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어떤 이 결혼 1절과 5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야곱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누가 택함을 받았다?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누가 택함을 받았다? 야곱이 택함을 받았고, 이삭은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수동적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더 나아가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무엇인지,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거를 제시하는 게 오늘 말씀 이 1절과 5절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을 향한 이 결혼에 대한 권면은요, 이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순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에 대한 이야기? 약속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와 약속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게 이 28장 1절과 5절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한 채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게 1절과 5절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어서 누굴 이야기하죠? 에서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여러분 6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에서가 본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본 거예요? 에서가 봤다라고 성경은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진심으로, 이제는 그전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가 이제 누구를? 야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에서가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에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가지 결론을 냅니다.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에서가 결론을 낸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이 문제구나라는 결론을 내버렸다라는 거죠. 야곱에 대한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상황을 모두 보고 이 상황을 재빠르게 판단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이 문제구나, 그 사람과 결혼이 문제구나라는 결론을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해요? 재빠르게 행동합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에서의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요? 그 결론에서 어떻게 재빠르게 행동하죠?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할아버지의 이복 형제인 그 이스마엘의 딸 그 느바요스를 어떻게 해요?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이게 에서의 행동과 결단이라는 거죠. 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의 행동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에서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 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행동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일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게 뺏긴 하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결혼에 있구나라고 결론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결혼이라는 그 행동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아버지께 끝까지 축복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 결혼 때문이구나. 내가 햇사람들과 결혼해서 결국 그것이 아버지께 근심이 되었고 결국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나를 떠나서 야곱을 축복하셨구나. 야곱에게 이 햇사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모습을 보면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던 거야 라고 이 에서가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에서의 행동 어떻게 보시나요? 이 에서의 판단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에서의 행동과 이 판단이 매우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어리석고 미련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에서는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가나안 땅의 그 여인들과 결혼하는 데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나안의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문제예요. 그게 근심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진짜 원인이 거기 있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인은 뭐예요?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 자체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가나안 땅과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팔아넘는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에서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 존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이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고 내가 했던 행동들 때문에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문제가 아예 없고 그 가나안 여인한테 문제가 있어 라는 문제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뺏겼던 그 축복들은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야 라는 잘못된 기대감이 누구한테? 에서한테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본즉 재빠르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딸과 결혼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도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존재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한 행동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데요 또 틀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문제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잘못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 존재가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예를 어디서 경험하냐면 율법 안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쁜 짓을 하니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성도보다 더 성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도덕적인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좀 다른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신학적 어떤 신앙적 성경적 가르침적 어떤 혼란과 혼돈이 야기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 하냐면요 존재를 바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래요? 열심히 행동 수정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지? 오늘은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행동만 자꾸 수정하려고 하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자괴감. 행동이 수정이 되냐고요? 안 되죠. 왜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게 문제가 맞는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존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오염되고 전적으로 무능해져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던 그 행동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라는 이 죄인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문제긴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에서, 그 에서 안에 그 인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율법을 내가 다시 지키며 내가 가나안 여인이 아닌 다시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라는 잘못된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28장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까?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해결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이게 해결되었을까요? 오늘 이삭이요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죠. 여러분,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은 인정했다라는 것은요, 약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도 그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야곱은 이런 문제를 해결받았을까요? 야곱이 대체 뭘 했을까요? 자, 이것도 어떤 느낌이에요?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뭘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무것도 안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고 나서 28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냥 이삭이 야곱을 인정했다, 그를 불러서 축복했다라는 이야기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행동이 수정되어져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공로가 되어서 야곱이 약속의 주체로서 받아들여졌다라고 생각하려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하냐면, 최소한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속였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약속이 너무 탐나서 아버지께 내가 못쓸 짓을 했어요. 죄송해요라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삭의 인정을 받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존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오로지 뭐냐?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그냥 해결받는 게 인간의 존재의 문제다라는 거죠. 즉, 이 존재의 문제 해결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은혜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7장에 누구의 꼴불견? 야곱의 꼴불견, 또 에서의 꼴불견이 나오죠. 여러분,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에서도 나쁜 놈이고 야곱도 나쁜 놈이에요. 누가 더 악질이에요? 둘 다 똑같이 악질이에요. 형을 속여먹는, 아버지를 속여먹는, 그리고 모든 저주를 어머니한테 돌리면서 안전빵으로 그런 속이는 행위는 야곱도 악질이고, 속았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도 악질이에요. 둘 다 인생의 꼴불견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은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리브가의 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게요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의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태어나기 전에 누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즉 약속의 주체가 누가 된다? 작은 자 누구? 야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 족장으로서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어요? 에서 형보다 뭐 더 거룩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저 그 은혜 가운데에 족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냐 부르셨냐, 그것이 많이냐 마냐, 딱 그 차이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요 누군가에는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되게 좀 편한 내용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는 그냥 솔직히 이야기를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재수 없어서 나는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 뭔가를 함을 통해서 그것을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와 같은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생각하냐?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를 증명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욕구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요. 철저하게 이 생각을 깨트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내 가치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관은 무엇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인간관을 이야기하냐 어떤 구원관을 이야기하냐 이것을 철저히 깨트리는 인간관과 구원관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관은 뭐예요? 인간의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물론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특별한 능력이 누구한테?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은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아담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 아담은 그런 사람이어서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인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상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서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됐어라는 인간관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능력한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가 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야곱이 뭔가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던 게 아니야.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요,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요,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절대자 없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제 이 불편함이 어떻게 해결되어질까라고 고민해봤을 때요. 야곱이 에서보다 그래도 약속을 소중히 여겼고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선택받았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때요? 마음이 좀 해결될 것 같죠? 불편함이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이 마음이 편해지냐면요. 상대주의적 개념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라는 그 공로, 상대주의적인 어떤 공로에 대한 개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에서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라 자부할 수 있나요? 요즘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대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인류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비교해가지고 상대주의로 간다면 구원이 상대주의라면 여러분 몇 퍼센트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너무 비참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싫어요.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뭐가 가장 행복했냐면 교직 과목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절대평가거든요. F 받으면 진짜 공부 안 한 거고, 네, 교직 과목은 이제 그거예요. 그 교직 이수를 하려면 교원 자격증 날려면 삐뿔 전체 평균 삐뿔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학교마다 이제 다른데 저희 학교는 그게 상대 평가면 다 못 받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다 절대 평가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정말로 과제하고 시험하고 이런 것만 성실히 내고 시험만 성실히 보면 높은 정적은 못 받을지라도 빗불 이상은 받았거든요. 물론 뭐 과제 안 해가고 시험 안 보고 이러면 당연히 못 받는 거지만, 근데 이제 구원의 영역이 만약에 상대평가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경제 상대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죄에 빠지도록.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요 구원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최하시고 심지어 누가 희생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 죽으시는데 우리가 뭐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누구한테 인간한테 주는데 그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정해야 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거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시고 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 내 뜻대로 내가 줄 거야.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한 거 내가 피 흘린 거 내 뜻 안에서 내가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는 죽지도 않았으면서 십자가 매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 그거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저희 기준도 좀 넣어주셔가지고 해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불합리한 이야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선물은요 뭐냐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요 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는 게 그래서 선물인 거죠. 그 선물을 나한테 안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기적이다, 그 존재를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절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택감과 이 구원의 행함은요 이기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요 와 그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셔서 행하셨다고? 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게 자비와 사랑의 행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행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꼴불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인생의 추억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모습을 이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인정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러나 그것을 잘못된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에서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름받은 이 인생의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의 말씀에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라는 거죠. 베들로의 여정. 근데 그 베들로의 여정, 그 삼촌 이 라반과의 만남 속에 사는 여정, 21년의 여정, 그 여정이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인생이 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인생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만드시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무언가를 해서 택함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기쁨으로 택하여 부름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그저 꼴불견 인생으로 또 멈춰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를 부르셔서 그의 인생이 꼴불견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들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신다라는 거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의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칭의가 있기 때문에 성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칭의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중적 그 칭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순서로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냥 논리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요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요 꼴불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존재가 문제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존경받는 위대한 스승들도요 그 삶의 내면을 깊숙이 가보면요 정말로 추악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꼴불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가까워지면 실망한다고. 너무 가까워지면 실망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존경심과 어느 정도의 어떠한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이런 것을 유지하려면 좀 어떻게 거리를 좀 둬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성도님들과 가까이 지내도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사라질 수 있어요. 왜요? 그 인생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닮아갈 노력하죠. 근데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실망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내부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더 가지는 있을 때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인생은 원래 그런 인생이니까. 그 사람이 뭔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위대한 타이틀을 얻을 수 있어요? 악속을 이어가는 자로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누구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거룩해서 그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위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신 뜻 아래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뭔가 이스마엘의 이 딸들과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전적인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삶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써 또 훈련받고 또 고난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면서 그렇게 다듬어져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뭐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어졌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 이제 어떤 인생이 펼쳐지냐면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찾아올 거예요. 그 일하심이 뭐냐면 구원하기 일하심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 성화의 과정으로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우리의 성격을 온화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는 자부심 가지시길 바래요. 여러분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소리 좀 그만하지 마세요. 저희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또 깨끗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걸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자체에 슬퍼해야 돼요.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함에 슬퍼해야 돼요. 존재 말고. 내가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을 더 닮아가야지 하는 슬픔과 또 간절함과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치관처럼 주님 말씀하셨던 정말로 그 옳은 길 따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